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또 신앙을 키워주신 그 은혜에 함께 감사를 올리십시다. 9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이제 이 개발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그럽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조금 크게 얘기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지만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그 생각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는 때가 9살 근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옳고 그름이 뭔지, 또 정당한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과 이제 어떤 차원에서 그 옳고 그름의 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지, 혹은 내가 어느 기준에서 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이제 이 9주년, 9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다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체성이 집단화될 때 그게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취지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취지를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제 상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요. 읽고 또 나름대로는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진리가 구원의 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 산상수훈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실은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서두에 그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일러줄 것인데 그 취지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로부터 일러주고자 하는 그 모든 말을 익혀서 실천을 해라. 실천하면은 너가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그 모습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된다는 그게 결국은 실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잖아요. 빛의 삶을 산다는 걸 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초반에 당신의 사역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은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고자 이 땅에 왔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당신의 말씀과 동일하다. 일치한다.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당신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의 삶 자체가 당신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바 그 빛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을 실천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실천을 하셨거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일단 성육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들이 눈앞에 보이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눈앞에 실현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육신은 우리가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사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태초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의 뜻을 아담이나 하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진리인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진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모르죠.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뜻,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그 말씀,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실현하신 것이죠.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의 삶을 그분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대로 또 그대로 살아가셨죠. 그대로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분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육신하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육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었죠. 들었거든요.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죠.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거는 그 바울 사도가 한 얘기 그대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은 뒤에 우리는 그 들은 그 내용들을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내면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뜻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거는 그 뜻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면화된 그런 상태에 그치게 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깨닫고 배웠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배웠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럼 그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행동을 해라. 행동하면은 그 구원의 진리가 몸에 새겨진다는 거죠. 몸에 새겨져요. 머릿속에 새겨진 거는 잊어지기가 쉽지만 몸에 새겨진 거는 잘 안 잊어지거든요. 잘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운동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하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몸에 익혀져 있잖아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도 행동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다 익혀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관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다시 또 그 사람에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진리가 확산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실은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성육신이라 했을 때는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몸을 입는다는 뜻은 말씀과 견주어서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렇죠? 들어야 돼.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내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화하고 난 뒤에는 행동화해야 되죠. 그래서 몸이 익혀야 돼요. 실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그 우리의 변화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듣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이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육신을 얘기를 할 때, 이 진행되는 그 절차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절차를 다 밟았냐? 다 밟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에서. 그것을 당신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것이다. 내면하신 거예요. 내면하신 것이죠. 내면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면하신 그 뜻대로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당신이 행동하신 거죠. 그 궁극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궁극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의 살아온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백부장에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성육신의 과정들이 그 자리에서 사실상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예를 들면 이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구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듣는데 듣고만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믿지 않는 상태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이후에 흔적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속이는 거라는 얘기죠.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제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이때는 1세기경이죠. 1세기경에 만든 그 거울은 청동하고 그다음에 은하고 주석하고 이렇게 합금이에요. 금속이죠. 금속. 금속을 닦아가지고 사람 얼굴을 비춰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수은이 뒤에 발려있는 유리 거울, 그거하고는 다른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 흐릿하지만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거울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상태와 관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물론 이제 내면화의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흐릿한 거울을 보고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고 산다는 거죠. 흐릿한 거울, 그 흐릿한 상 자체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본다고 했을 때 상도 흐리지만은 실은 그 상 앞에,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그 거울에 상은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야.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내 모습도 내가 없어졌을 때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할 것을 이제 야고보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 복음이죠. 이때 이제 율법이라고 이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는, 야고보서가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신약 성서가 없었거든요. 1세기에는 신약 성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은 율법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율법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말 속에는 복음의 개념도 같이 들어있어요. 신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은 그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왜냐?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을 일러주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율법인 거죠. 물론 이제 율법이라는 게 규칙이나 계명을 가리키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지나고 신약 시대라고 하더라도 율법이 허무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대로 지키는 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그 취지와 뜻을 우리가 새겨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큰 틀은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죠. 율법도 결국은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이 구원의 통로인 양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꾸 그대로만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착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이제 화석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흔들어 깨우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율법을 폐쇄하고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얘기죠. 다만 인간들이 그 율법의 그 취지를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대로 따르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구원 자체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와 또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옥죄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것이죠. 그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일러주신 그 뜻을 깊게 새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사실상 새로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찾으면 됩니다. 산상수훈.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살펴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는 자꾸 불편하게 여겨지는지, 이런 이 지점에서 영의 눈을 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실천해 가는 그 과정,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또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육신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실은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벌에 떨어져서 구원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인데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복을 받을 것인데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이를 행하는 자 이랬죠. 그렇죠? 행하는 자라 그랬죠. 그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자기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영혼의 복을 받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 말씀 실천의 그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그 일에, 너희의 삶 자체에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복이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목을 시켜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계획이 성취가 된 거죠. 계획이 성취가 된 거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영광스럽죠. 구원의 자리에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든 거 그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은 이 사실을 하나님도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영광스러워 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에 든다. 그 영광을 본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운 점들, 질병이라든지 또 사업상의 여러 가지 난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일러주셔서 피할 거는 피하게 하시고 또 성취할 거는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정말 은혜롭다, 정말 감사하다 그랬을 때는 그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을 실천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산상수훈의 결론 파트죠. 결론 파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삶을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자와 같은.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이 닥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산상수훈의 서론격으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말씀을 결론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본론에서 일러줬던 그 이야기들, 그 말들, 그거 지키려고 해라. 지키려고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너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이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결핍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진리도 충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리도 충만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점점 더 느껴지고 점점 더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진리로 수렴하게 돼요. 한 가지 진리.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내면화 단계에 거쳤다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연단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론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진리.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죠.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성육신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올해 이제 이번 주일이 이제 9주년 주일인데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정체성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